말씀 나누기 전에요. 오늘 제목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강에 빠지지 말고 강 건너갑시다. 강에 빠지지 말고 강 건너갑시다. 좌우여 맞대분들과 인사해 주세요. 강에 빠지지 말고 강 잘 건너갑시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을 나눌 차례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이 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싶으신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미음 지켜가면서 이겨낸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하늘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전하게 하셨어요. 또 계시록은요, 인류 역사의 끝 지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이 땅은 그냥 잠시 머물게 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운 교회가 그럼 이 땅에 마지막에 있는데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주일마다 계시록 1장부터 쭉 나눠서 지금 15장을 나눌 차례거든요. 3분의 2 정도 나누었어요. 근데 앞으로 3분의 1을 나누는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침받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계시록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무르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심성부님은 뭐 14장까지 빠졌지만 괜찮아요. 또 15장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지 않게 또 들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요, 이제 14장을 나누면서 14장 안에 두 부류의 또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이 땅의 다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포도주 맛에 취한 거예요. 세상의 유흥, 쾌락, 부, 명예 이런 것에 취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요, 마지막 날 어떻게 추수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또. 자, 여러분, 두 가지 추수를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14장에 나온 두 가지 추수? 말해봅시다. 자신있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네, 알고 곡식추수. 또 하나는 포도추수. 감사합니다. 포도추수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열매의 포도주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추수를 가리켜요. 가라지 추수입니다. 알곡추수는요, 구원받은 자들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라면 이 가라지 추수는 심판받을 자에 대한 추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을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도록 알곡구슬을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방에서 한 사람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예리한 낫을 다 추수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의 세력에 이끌려 살아간 가라지들이죠. 이 가라지들은 모아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추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또 알곡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 세상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다 뒤섞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가라지들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땅이 얼마나 좋아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들을 막 뽑아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고 알곡 사람들하고만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다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뿌립니까? 이 씨가 잘 자라서 수확하게 될 열매를 기다리면서 기대감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그 주인도 그런 마음으로 땅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골라서 땅에 뿌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 그 가라지를 보고요. 주인에게 달려가요. 주인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실 때는 분명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 밭을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이대로 놔두면 곡식에 가야 되는 영양분을 빼앗게 되고 곡식까지 상하게 될 수 있으니 제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뽑으면 안 됩니까? 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뽑아라. 네, 지금 당장 뽑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밖의 말을 해요. 주인께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가만두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가라지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가라지를 그 씨앗을 자신이 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원수가 어느 날 와서 그 밭을 망치려고 가라지에 씨를 뿌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가만히 두라는 말은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둬라. 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정해진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곡식이 다 연결지 않았어요. 알곡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지 뽑을 때 흙이 들썩들썩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럼 함께 익어가고 있는 다른 곡식도 뽑힐 수 있거나 상하게 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말은 가라지를 위해서 가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익어가는 알곡의 곡식을 위해서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곡식이 다 자라면 익어지면 그때 추수 때에 주인이 알아서 가라지를 단에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다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이 땅에 선만 존재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 곡식들도 있지만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 할 때는 여러분의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누가 추수 곡간에 들여질 곡식인지 누가 단에 묶여질 가라지인지 그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라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얼렁뚱땅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가라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알곡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누가 가라지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정죄와 판단과 누가 가라지야? 저 사람 가라지 행동하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주인이 가만두라고 했잖아요. 함께 공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함께 복음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추수 때에 추수와 심판은요, 그것은 그날에 오직 그날에 주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또 추수 때도 사람이 정하지 못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추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거둬들이는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알곡으로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에 맞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잘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환경으로 나를 어떤 환경으로 조성해 가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양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낮과 같은 기쁨의 사건들도 있을 테지만 또 밤과 같은 또 힘든 고난의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낮만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의 시간도 나를 자라게 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알곡으로 점점 더 무르익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은혜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5장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1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여러분 총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여러분 알고 있는데 제게 말하라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네. 이 세 재앙은요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재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재앙 따로, 나팔재앙 따로, 대접재앙 따로 각기 다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은 재앙인데 점진적으로 확대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 세 재앙은 좀 독특한 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에서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 각기 다른 재앙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7인이 딱 떼어질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인 재앙이 끝나면서 나팔 재앙에게 바톤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팔이 한 나팔 울려 퍼질 때마다 각기 다른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 재앙 차례에서요 마지막 하나 남은 7 대접 재앙의 바톤을 받고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릴레이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재앙과 나팔 재앙에서요 인재앙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간 계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중간 계시의 말씀을 넣었어요. 또 나팔 재앙에서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에서 중간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애끓는 마음에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돼. 다음 주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그런 중간 계시가 없어요.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 곧 시작된다는 지금 선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봐요. 유리바다는 여러분 계시록 4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딱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불이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인데 불로 채워진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요한이 이 유리바다를요 2가지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고 두 번째는 그냥 유리바다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냥 유리바다가 나와요. 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건데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냥 유리바다에 누가 서 있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킨 이들이 편안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욕심에 이끌리면서 자신을 우상처럼 섬긴 이들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리바다는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마귀의 미혹을 이긴 그 자들이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들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기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어떤 찬양이냐, 그 찬양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이네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고 제목까지 딱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다, 어린 양의 노래이다. 왜 새 노래라고 좀 광범위하게 그냥 툭 말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이렇게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해방된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으면 종살이 해주거든요. 자기 가려운 것들 다 긁어주거든요. 일해주거든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재앙이 내릴 때는 그래,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척 하거든요. 근데 재앙이 딱 끝이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디가? 너희는 우리의 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10번째 최후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리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너희 어린 양 잡아라.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의 처음 난 장자들,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진 집들은 이 재앙이 넘어가요. 심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 전역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들은 그 집의 장자든지 그리고 짐승들이 초태생이든지 다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만연자실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장자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애굽 전체가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 바로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없거든요. 내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내보내니까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이요, 애굽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합니다. 종으로 다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자리까지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받아서 건너게 하세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갈라진 바다를 다시 쫙 합치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들은 다 그 강에 침몰당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동일한 바다예요. 동일한 홍해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었고,
바로가 보낸 애국 군대들에게는 죽음, 심판의 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져서 저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애국 군대가 들어갈 때는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죽임당했다. 단순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푸른 좀 해석을 보기를 원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죽고 살아났다. 주님 모세와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건너서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속하여서 건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크게 자신있게 말씀하실게요. 누구에게 속하여 건넜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요, 모세의 품에 안겨서 건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우리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모세의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죽음의 물에서 건져낸 자, 죽음에서 살아난 자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에게 속하여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느냐 하면 물에서 건져내어 살게 된 모세와 연합하여,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모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국 군대는 구원자가 없어서 홍해에서 심판받고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덮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구원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강을 건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건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내 힘으로 건너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믿는 자들도 죽음의 강을 건너게 돼요. 근데 믿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구원자의 품에 안기어 죽음의 바다를 건넜듯이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기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 건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딱 건너고 보니까 천국이 펼쳐지는 영생,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자들은요, 죽음의 강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하는 영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잘나냐 못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계시록이 여러분 한 장 한 장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얼마나 뚜렷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유리 바다에 서 있는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안고 죽음의 물을 건져낸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찬양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별개의 두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크고 놀라운 구원을 송축하는 노래예요. 여러분도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가 어떤 가사로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막 같은 가사를 하는데 나 혼자 막 엉뚱한 가사로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창작성도 중요하지만 다 똑같은데 또 나 혼자 다른 가사를, 내용을 말하면 좀 뻘쭘해집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가사로 이루어졌는지 3, 4절 볼게요. 이런 가사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여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것은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냐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부르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들을 잘해서 이겼다고, 벗어났다고 그런 고백이 없고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유리바닷가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딴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 혼납니다. 여러분이 막 주님 제가 몇 년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제 연수가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거기 버지니아 비치 제일 작은 교회 반석교회에서 제가 죽도록 땀 흘리며 충성했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은혜로 받으시는 것이지, 언약의 성취자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에서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입술로도 부르시고 고백하시고 또 삶으로도 나타내면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5절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내요. 하나님께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쫙 열립니다. 증거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유지해왔던 성막이에요. 근데 증거도 장막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증거판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근데 이 지금 증거 장막이 활짝 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집행하시라고 결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제가 떨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이제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린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맑고 빛난 생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앙을 진행하는 이 7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대행하는 임무가 주어진 천사들인 거예요. 이 7 천사들에게 7절을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천사에게 딱 전달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금대접이 나왔었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있는 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대접에 뭐가 담겨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다고 말하네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그것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믿음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원수를 자신들이 갚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탄원하며 신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애통하며 드렸어요. 이제 이 모든 기도들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기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금대접을 딱 주잖아요. 7 천사들에게. 이 7 천사들의 금대접을 땅에 쏟으면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였어요. 또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그 기도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쌓여져서 지금 여러분 어때요? 최후에 임하게 될 종말론적 심판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금대접이 하나씩 땅에 쏟아질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것입니다. 7 천사들이요, 세상에 쏟을 금대접을 받자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빼곡하게 가득 차서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제 마지막에 진행되는 이 7 재앙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 재앙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거나 미루거나 그런 일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은요, 이렇게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떠안겨주며 지금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미움의 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제가 주보의 공간이 부족해서 미움의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했지, 사실은 이 미움 안에는요, 서운함도 있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피해의 감정들이 다 복합되어진 것이 바로 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움의, 어떤 분에게는 미움의 강을 건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섭섭함의 강을 건너는 방법, 어떤 분에게는 원망의 강을 건너는 방법, 자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들의 원함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 금대접이요,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는 7 천사들에게 건네지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7 천사들에게 건네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때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갚으시도록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잘못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 문제에, 억울한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그 사람에 갇혀있지 말고 자유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이 땅에서 안 풀어주시면 저 천국에서 와장창창 한꺼번에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정말 소리가 나올 정도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용서하지 않는 건 쥐약은 자기가 먹었는데 상대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안 죽고 자기가 죽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살고 싶으면 가장 먼저 뱀독부터 뽑아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뱀독은 뽑으려 하지 않고 뱀 잡으러 다니는 격입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그럼 빨리 이것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그냥 가만히 막 벼르고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서 토해내면 맡겨야 돼요. 내 마음을 자유케 해달라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사람, 이번에 또 저런 행동했어, 또 저런 말 했어, 계속 주시하면 뱀의 독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전반부만 보여주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로마 법정 앞에서 잡혔어요. 바울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공경에 처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모든 마음까지 주었는데,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돌아보니까 다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버림받은 듯한 마음, 거절받은 마음,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인간들에 대한 씁쓸한 마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가 다시는 마음 주나 봐라 하고 막 선을 막 분필로 인하 막 100번 1000번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이죠.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자, 4장 16절이 이대로 맞춰지지 않아요. 16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뒷부분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뒷부분 여러분 잘 보셨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내 사랑만 받고 내 헌신만 받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야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들 미움으로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바울이 여러분 이런, 나는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헌신하면서 마음을 준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바울 곁에 없었어요. 사람은 없었는데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바로 그 곁에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톡 쏘는 대로 좀 갚아주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나도 좀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이가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을 준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서 야속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고 안 갚음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홍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갚아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벼르고 있는, 별로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런 홍해에 빠지지 마세요. 그 홍해는 여러분을 죽이게 하는 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강들을, 문제의 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다고요? 크게요. 어떻게 건넜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건넜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강들을 어떻게 건널 수 있냐? 특히 미움의 강,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악인처럼 여겨지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냐?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안 속하려고 하니까 그 강 못 건너는 거예요. 혼자 건너려고 하니까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건너야죠. 계시록 오늘 15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나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참되고 의로우신 분, 이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의 강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생명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